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참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서 혹시 차량을 타고 오셨거나 걸어오실 때 주변에 나뭇잎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혹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다니고 돌아다니고 신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또 퍼플 보라색도 있고요. 원래 단풍나무가 또 그렇죠. 그린색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들어가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보통 우리가 쓸 때 보면 물들었어 컵에 물들었어가 아니고 영향을 받았어. 보통 어떤 표현을 많이 써요?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물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사람은 저 위에 갓난 아이들 이제 지훈이가 오빠가 됐어요. 내일 모레면 돌인데 또 둘 밑에 둘을 딱 이렇게 유아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됐는데 저렇게 아이들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이 우리 아담 씨가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 씨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렇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본질은 진노에 있다라고 하죠. 그 인생이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우리가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자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머 세상에 얘 안에 이런 게 있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 우리에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첼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멀어지게 되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회복의 관계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방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방 백성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죠? 안 돌아와요. 율법을 줬더니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는 그런 형국에 빠지기도 하고요.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어떻게 무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역대하 24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선지자들, 나비,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이 선포할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선포하는 자, 나비. 그 다음에 선견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하구나, 지금 잘못했구나,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백성이 뭐라겠냐면 듣지 아니하였다겠어요. 이 듣다라는 말이 샤마우예요. 샤마우. 듣다라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해가는 게 듣는다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야, 너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라는 건 귓구녕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말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샤마라는 말이.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걸 이 백성들을 방관하여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길로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죠. 그게 뭐였어요? 피의 제사.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덮이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겠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에 쓰임 받았었는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쓰여졌던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통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어떤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별명을 붙여주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이사야 하면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잖아요. 선지서의 특징은 선지자의 이름이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냐면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가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9장 15절까지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재앙의 선지자다. 다른 선지자하고는 달라요. 보통 다른 선지서에도 보면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모스서는 1장 3절부터 9장 13절까지 다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거의. 그리고 마지막에 9장 11절부터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9장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1장부터 나와요.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가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얘기거든요. 1장 3절에 보면 다마스커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블레셋, 가사를 중심으로 하던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드론, 이 블레셋의 5개 연합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두로에 대한 심판.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거리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먼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의 내용이 안으로 점점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나라들로 와요.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1장 13절에 암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2장 1절에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형제 나라들, 가까운 친인척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2장 오늘 4절부터 5절에는 그 바로 큰 형제 이웃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 보면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2절 3절 정도로 짧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오늘 본문부터 보면 6절부터 16절까지 11절이나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아모스서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11절이나 되는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 연대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모스는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바지에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이쪽으로 좀 당겨 주실래요? 이쪽으로. 제가 볼 때 오른쪽으로 살짝 이게 안 될까요? 일부 때는 살짝 됐는데 이쪽으로. 예, 스탑. 아니 반대로. 네. 야구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사인이 잘 맞아야 돼. 자, 아모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BC 767년부터 BC 753년 사이에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북쪽으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북쪽 왕은 1번부터 19번, 1번 타자부터 19번 타자같이 전부 다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저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냐면 우상숭배 쭉 우상숭배. 악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러나 돌아오면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해요. 아모스서가 쓰여지는 때 밑에 보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즘 우리가 새벽에 히스기야,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우시야도 웃기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본국에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세웠던 제단 다 치워버려 창고에 들여버리고 이방 나라에 제단이 너무 멋지다고 저거 그대로 갖다 그려가지고 세워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요담은 요담에 하다가 결국 성곽보수 조금 하고 끝난 왕이에요.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가서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징조 오트를 구하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멋있는 신앙 같아요. 근데 거기서 시험하다라는 게 헬라어 페이라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교만한 말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나는 아수르한테 이미 조공을 갖다 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남유다를 치러 올 때 쟤네들 겁나지 않는다. 이미 아수르와 나와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기로 했다. 저 형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이 악하고 추악한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것을 다 잘한 사람들이 보면 너무 칭찬하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잘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영향력으로 북이스라엘이 다 공의와 정의가 깨어지고 불의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내려주시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서는 유다 앞에서 6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했고 이제는 유다를 얘기하는데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게 있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 토라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크고 굵직한 하나님의 말씀 규례죠. 그걸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는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카크가 뭐냐면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벽을 바라보세요. 저 바라보지 말고 벽을 바라보시면 뭘로 돼 있어요? 돌이죠. 하카크라는 건 쇠나 돌에다가 철심 같은 걸로 철펜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겨놓은 규례들을 백성들이 다니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닐 때마다 여호와의 규례, 그러니까 율법 밑에 각 세부 조항이 있는 것처럼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도 무시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조항들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도덕법, 성도덕법, 성문법, 또 경제법, 상도덕법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다 적어서 백성들로 보게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이게 뭐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것
남유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는 안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죠. 그래서 뭐라겠어요? 왕 세워라 했을 때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할 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어째 저렇게 백성들이 악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백성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달랍니다. 세워줘.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옆에 끼고 무기도 많이 두지 말고 뭐예요?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도 많이 보강하지 말고 뭐라겠어요? 율법책을 끼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인도 많이 두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땠어요? 다윗 때보다 땅덩어리를 넓히 피우니까 정략 결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나 심지어 자기 왕비를 솔로몬한테 주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후궁 합해서 도합 1000이에요. 1000. 이것 때문에 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벽갯잎 송사라고 솔로몬이 내 방에 한 번만 와주면 하늘의 별을 딸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막 자기 방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벽갯잎 송사라고 옆에 누워갖고 왕이시여 여봉 해가면서 산당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갖고 산당을 세워줬는데 그 산당이 뭐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여기 우리 성경은 단수지만 복수의 거짓 것들에 미혹되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 봤어요. 광활하고 막 넓게 보여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떼어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밑에 페스티벌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 신, 황소, 물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백성이 애굽에 살 때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에서 물들어 있다가 광야에서도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영향력에 우상에 물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남유다도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마스커스, 블레셋, 두로, 암몬, 에돔, 모압 이 나라들은 하나님이 사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는데 유다 백성만 오로지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회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은 걸 심판하는데 유다 백성은 그런 얘기를 안 썼어요. 율법을 멸시하고 토라, 율례, 호크마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문제만 있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게 서울말이라면서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행했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는 잔인함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와 신의를 지켜 맹세했던 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추악함도 많이 했습니다. 배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사회법이고 도덕법이고 윤리적인 모든 것 지키지 않고 패역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삼과 샤마하여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신앙 때문에 너희가 나머지 모든 것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심판의 방법이 뭐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앞에 나와 있는 6개 나라에 대해서도 불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불의 심판을 받은 때가 언제죠?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1차로 605년에 한번 침공하고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예루살렘이 불태워졌다는 건 뭣도 태워졌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크게 누가 잠자는 분을 깨우기 위해서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건 예루살렘 모든 도시가 불탔다는, 그럼 뭣도 불탔다는 거예요? 성전도 불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게 했다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신앙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고 약속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었던 그 건물 성전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큰 교회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로 그게 필요한가? 몸된 성도의 유기체인 성도 공동체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해외 수입제를 통해서 큰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빚을 500억, 700억, 300억 지면서 결국 못 갚아서 변제를 못해서 이단에게 빼앗기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럼 결국 건물로서의 교회지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을왕리를 간 적이 있어요. 작년이네요. 을왕리를 가는데 유명한 가다 보면 한 2km 못 미쳐서 오른쪽 산 쪽 언덕백에 유명한 큰 교회가 있어요. 왜 유명하냐면 교회로 유명한 게 아니고 교회가 깨져서 없어지고 거기가 비니까 큰 사장님이 카페를 열었어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 놔뒀어요. 간판은 뗐어요. 그게 카페예요. 근데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층수가 올라갈수록 저 멀리 바닷가가 보이는 쪽이 비싸요. 근데 사람이 미어 터져요. 주말에.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도 불태워버리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올라야 되는데 건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도록 놔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내 안의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차마 물을 수 없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건강함과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7 집회도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가 되지 못했던 죄,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과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불의와 악행이 저질르고 있는 죄가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임을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죄는 더 많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똑같아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자 따바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똑같이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팔다라는 단어가 미크람이에요. 미크람. 근데 이 미크람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마카르예요. 마카르. 팔다.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을 누구에게 팔다. 팔 수 있죠? 내가 너무 가난해 갖고 이 옷을 팔다. 중고마트, 당근마트에 올려 갖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다라는 마카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부정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팔고 사고 팔고 진리를 팔아넘기는 부정적인 상행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뒷거래, 부정부패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이 회기동 사거리 앞에서 대놓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해요? 그러면 툭 던지기, 치기, 그렇죠? 해놓고 입금시키고 현금도 거기다 놓고 거기다 던져놓고 가고 화단에 던져놓고 가고 부당한 방법이죠. 부당한 방법의 거래예요. 뒷돈 거래예요. 지하의 세계에서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팔다라는 마카르라는 단어가 사람을 판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인신매매가 성황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막 고등학생들 자율학습 끝나고 그러는데 봉고차에 밀어들어서 애가 없어지고 인신매매도 많았었죠. 유치원 아이들도.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도 많이 있죠.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파냐면 거기 보세요. 의인을 돈을 받고 팔아요. 의인이 뭡니까? 차티크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팔다도 부정거래예요.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 한 켤레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추운 나라 말고 더운 나라 가면 필리핀도 가시고 태국도 가시고, 제가 얘기하면 손 드세요. 갔다 온 나라. 다시 한번 필리핀도 가시고, 안 갔네? 태국도 가시고, 팔람방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몰디브도 가시고, 발리도. 제가 돈 벌어서 여러분을 여행시켜드려야지. 한 번도 안 가셨네. 그런 나라 갈 때 보면 아이고 거기 가서 한 번만 신고 버리고 와야지 하고 슬리퍼 사잖아요. 샌들. 그러니까 허름한 거 사갖고 거기서 신다가 버리고 올 생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 한 켤레가 뭐냐면 나알라임이에요. 가장 싼 신발 종류 중에 가장 싼 샌들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그 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신발이 소중해요. 그 싼 거라도, 거지 같은 거라도 소중한 걸 빼앗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를 하는 거고, 착취를 하는 거고, 학대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의인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눈이 마음이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것 하나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 하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겠어요. 그건 탐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내 삶의 목적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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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돌고 돌아서 다 미친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아이들을 팔고, 돈 때문에 길거리에 자는 그 천사 같은 사람들 빼다가 신장 빼서 죽이고 팔아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패역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차티크 의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신 한 켤레마저 그게 전 재산인데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참혹하게 무너뜨리고 학대하고 빼앗는 거예요. 미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고 돼 있어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신분이 낮거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무슨 관이 있죠? 아시네. 가본 신분인가 본데 명품관이 있어요. 자, 얼굴 좀 한번 봅시다. 백화점을 다니는 얼굴인지 안 다니는 얼굴인지.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명품관이 있어요. 명품관에 가면 보통 럭셔리한 분들이 오셔서 사가지고, 보통 일반인들도 사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정말 럭셔리한 분이 명품관에 갔어요. 얼마나 VIP겠어요? 물건을 요거 저거 싹 쓸어. 우리 최근에 드라마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싹 쓸어 담는 과정에서 종어머니 실수해서 어떡하다 물을 대접한다고, 커피를 대접한다고 하다가 신발에 커피하고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라면 툭툭이지 뭐.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VIP, 야! 지금 여기에 뭘 쏟은 거야?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변상. 네 연봉으로도 이거 못 갚는 신이야. 거기까지 좋았다고 하죠. 근데 뭐라겠냐면 어차피 버릴 거 핥어. 이런 갑질을 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밟듯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직업이 시원찮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외모가 이상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유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기업을 하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요식업을 하는 분도 있고 돈도 좀 만져봤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죠. 백종원 씨처럼 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흙을 짓밟듯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일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게 더 가슴 아픈 겁니다. 제가 예상이라고 예수님은 상당가라는 그 학교를 여기 성북교회에서 한성열 교수님 고대 이제 명예 교수님이 됐죠. 은퇴.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은퇴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은퇴하셨는데 한 16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3년 동안 쭉 제가 일기였으니까 하는데 저희 회복그룹 소그룹이 있었어요. 회복그룹. 저는 6조였어요. 6조 회복그룹. 그래서 회복그룹에서 나눔을 하고 또 회복그룹 수양강 같은 데를 빌려서 거기에서 서로를 마음을 내놓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었어요. 부목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강남의 어떤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라는 직위를 표현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을 얘기를 어떻게 밖에서 들었는지. 담임 목사고 부목사고 다루기 쉬워. 요즘처럼 최신식 핸드폰이나 태블릿 하나씩 주고 양복 하나 멋진 거 하나 갖다 주면 다음 주부터 고개가 쑥 숙여지고 장로님 한다고 다들 그렇게 해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돈이 많은 장로님, 기독 실업인 장로님이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거룩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 중반절 띄워주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느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식구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모고 고모고 또 뭐예요? 삼촌이고 누구고 절대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겠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아버지가 다녀왔던 그곳에 아들이 다녀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잡혀왔던지.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이병헌 씨 주연했던 영화에 보면 그 김이상궁 밑에서 뭐예요? 음식을 올리는 그 여배우 있었잖아요. 까먹었네. 신은경 씨. 한국에서 지금 영화를 못 하고 그 친구는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한국에 누구한테 밑보였는지 일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병헌이 가짜왕이 그럽니다. 어미 보고 싶지 않냐? 아비 보고 싶지 않느냐? 너는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아비는 군역 갔다 죽고 오빠도 군역 가서 지금 생사를 모르고 엄마 저는 종으로 팔려서 빚을 갚지 못하고 세금을 못 내서 팔려서 공로가 됐다가 저는 여기 왔고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하구나. 내가 너 어미와 그 오라비를 꼭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종이 돼서 그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있는 머무는 방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놈도 똑같이 가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게 됐냐면 젊은 여인에게 어린 소녀에게 다녀서 이 다니다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성폭력을 행하고 성추행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왜 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일을 왜 했느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행동을 한 게 더럽힌 게 아니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만이라는 말, 새벽에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얘기했죠. 레만. 지방에 내려가면 레미안 아파트 회사가 있는데 레미안이 아니고 레마안.
이게 뭐냐면 뭐뭇을 하기 위하여 뭐뭐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어린 소녀에게 아버지도 그날 밤에 갔다 오고 아들도 다음 날 밤에 갔다 와서 이 어린 소녀를 윤관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상한 얘기들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재앙을 선포한 것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가슴을 칠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 실업인 모임에 우리 이지웅 목사님, 간사님 지금 높은뜻 교회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제주도 열방에 있을 때 제가 이지웅, 그러니까 그때 다는 우리는 간사님이라겠지만 목사님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해오고 한국에서 목회를. 그 이지웅 목사님이 서울에 기독 실업인 연합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가 초청을 받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이 유명하신 기독인들 실업인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음란에 대한 말씀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많은 분들이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는데 어떤 여성 사장님 CEO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는데 목사님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성은 다른 데 가서 불의를 행하고 남성, 그러니까 한 집안에 둘이 같이 살지만 딴 마음 품고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악한 짓, 여성 홀로 사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아니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습게 여기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고도 뭐라고 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재밌어, 해봐, 너도 해봐.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연약하다라는 건 아나운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성품적으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을 그들의 길을 굽게 해요. 외국에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불법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면 안 되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권도 뺏었겠다. 내가 이 일을 하면 2배로 월급 줄게.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 승진시켜 줄게. 너 일을 해. 또 사업의 CEO들 같은 분들 비서를 추행하고 너 지금 어머니 어렵잖아. 네 자녀 유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라. 추행하는 것들이 이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길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게 들키면 뭐라고 해요? 뚝 끊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변호사도 최고의 변호사를 사갖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탐욕, 은 때문에, 돈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대꾸법이에요. 교차 대꾸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교차 대꾸를 제가 연구한 방법대로 보시면 A와 A-가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바쳐진 포도주를. B는 그들은 누웠다. 그들은 마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C는 모든 우상의 단 근처에서 신전 옆에 있는 방들 있죠. 먹고 마시는 방, 그런 데서 여기 그들의 신들 우상에 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차 대꾸는 가장 중요한 게 C예요. 결국 뭐냐면 이들의 모든 범죄함과 부정과 부패와 술수와 악행과 탐욕의 모든 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들도 신전 졌잖아요. 어디다가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야, 니네들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예배해. 그러니까 그런 악행이 저지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각 부족에 속해 있었잖아요.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38선을 긋듯이 베델 밑에다가 38선을 긋고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의 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제사 지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행하고, 이런 불법, 종교 타락,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 때문에 사회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크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 탐욕에, 돈, 황금, 만능주의에, 만몬이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뭣도 섬기는 거예요? 내 재력, 내 학력, 내가 어느 출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올 연말에 토정 비결을 보거나 점집에 가거나 내년 연말에 연초에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무서운 줄 아세요?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금요일이나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대신에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여신이 숭배를 받게 되고, 여신이 아들과 함께 교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신이 아들을 낳고 아들과 또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신으로 띄워요. 그래서 여신과 아들을 섬기게 하는데, 이게 바벨론의 신이고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캐톨릭까지 갔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마리아의 축복이 예수님의 축복보다 크다라고 만들어버렸고, 마리아를 더 섬기게 했어요. 로만 캐톨릭은, 바티칸은 바벨론의 영향에서 온 거예요. 이교도 신입니다. 누구는 큰 집 작은 집이라고 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온 제도예요. 로마의 교황, 그 다음에 수도 있죠? 사제들, 그 밑에가 평신도라고 하죠. 사실 평신도라는 건 기독교에서 안 쓰는 말인데 자꾸 쓰더라고요. 로마 제도의 3제도는 교황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신부들, 수제들이, 그 밑에 평신도로 나눠놨어요. 그게 삼중간을 쓰고 있는 교황의 머리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본인이 가졌다는 게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더 섬기는 겁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안수 집사님 입원해 있던 성모병원, 그죠? 거기에 마리아 상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님께 축복 기도를 한다. 마리아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문이 거기 써 있어요. 제가 신방 갖다 찍어갖고 핸드폰에 있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목사님, 종교 혼합주의하고 동성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탐욕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자니 섭섭하고, 믿자니 세상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게 여기고,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멋있게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청부의 삶을 살게 했다면 멋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건을 갖다 놓고 섬긴다고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자식이 우상 숭배일 수 있고, 내 안에 돈이 우상 숭배일 수 있고, 내 안에 명예가 우상 숭배일 수 있고,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사모하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서 결국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깨졌고, 성도들이 뭐에 물들었어요? 죄에 물든 겁니다. 백성이 죄에 물들었는데, 죄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약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안 해봤어요. 마약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뭐가 세져요? 강도가 세져요. 더 센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에 강도 든 건 아니죠? 강도가 세집니다. 음란함도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네음 예후와, 네음이라는 건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신탁을 얘기해요. 네음 예후와,
하나님이 반드시 권능으로 말한 대로 이룰 것이라 계십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한국교회를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들, 노동자들, 지체가 어려우신 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나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죄 때문에, 내 패역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존귀함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죄로 물들어가고 악행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깨어져 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만몬이즘에 빠지고 우상이즘에 빠지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도 믿고 만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의 종교, 타로, 사주, 토정비결 등 무당을 점집을 찾아가는 등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교회를 세우지 못함으로, 공동체 신앙을 세우지 못함으로 나라가 물들어갑니다. 죄악으로, 불법으로, 부정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먼저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사회를, 우리 교회를, 나라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종교 혼합주의는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고 조직을 깨뜨리고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의 폐해, 동성애와 동성혼과 악행을 추강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술수와 악행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나부터 먼저 거룩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오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